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정에 의하면 예수님은 주일인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남다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사상 초유의 사순절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 40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게 되고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비상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매년 하던 특별 기도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날, 되는 날 우리가 제수요일 그러는데 올해는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WHO가 팬데믹, 이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언하였는데 그때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4천 명 정도, 사망자가 4,500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어느 정도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18만 명, 사망자 수도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게 이번 사순절, 코로나19 사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다 끝나가는데도 마지막 주간이 되어 가는데도 이 코로나19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듣게 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폐쇄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남동구청에서 온 이런 문자 받으셨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9일까지 인천대공원을 폐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엊그제 오봉산에 오르려고 하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이런 저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새끼를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고 병원이고 콜센터고 호텔이고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폐쇄 조치가 즉각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화하면서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 폐쇄와 비슷한 말로 봉쇄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의 우한과 허베이성 전체가 봉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정치인이 이 신천지에 의해서 갑자기 이 확산된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한마디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국경이 있지만은 그 국경 상관하지 않고 왕래했던 유럽연합의 국가들 지금은 그 국경을 봉쇄하고 왕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아예 나라 자체를 봉쇄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말도 폐쇄와 비슷한 말입니다. 개인적인 폐쇄를 의미하니까요. 옛날 이승만 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유명한 말 했는데 지금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신천지 집회에서 교회 예배와 수련회에서 댄스 교육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거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많은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서는 안 되기에 정부에서는 계약도 또 연기하고, 지난 2주간 동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위험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뭉치면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격리돼야 됩니다. 분리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폐쇄, 격리 혹은 이 분리라고 하는 것들,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폐쇄되고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는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심히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 함께 어울려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도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게 됩니다. 바로 함께하는 모습,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봉쇄하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밖으로 격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리되어졌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진 그 좋은 관계는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혐오 혹은 정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 우한 지역에 기독교를 탄압한 세력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드러내시려고 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벌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인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며칠 전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하여 애쓰던 의사 한 분이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는 6,000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일주일 만에 또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했었던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파손된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와 거기 생기는 출혈 반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징표다, 하나님께 주신 마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이 흑사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많은 미신과 주술들을 만들어냈으며 또 이와 함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찍질 고행단,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고행단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흑사병을 전파한 역할을 했죠. 또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유발시켰는데,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을 내어서 유대인들 집단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더 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갖가지의 재난들, 그것을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그들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는 다른 공동체나 다른 인종들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어야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 흑사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505년 마틴 루터는 흑사병 때문에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 둘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서는 또다시 흑사병이 발병하여 많은 사람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제목의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 흑사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루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이니까 그냥 익사해야 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그래야 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덥죠.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500년 전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 방역을 위한 지침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흑사병이 확산될 무렵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있었는데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친구들이 좀 쉬어라, 친구들이 권유해서 몇 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는 자기의 휴식을 멈추고 신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낙심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자신도 1519년 9월 말에 흑사병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경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11월 중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 역병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 역병가 속에서 재난 속에서 고행이 아닌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된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다가 그래도 인정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 12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인데 분명 예수님과 같은 동산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동상이몽 이런 말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과 죄인들을 구원한 큰 목적을 위하여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피땀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분명 옛날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은 데라도 따라가겠다 장담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래에 자기가 먹고 살리나 걱정하면서 고민하다가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이다 보니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하도 파니까 겉옷마저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돌아보시니 기도는커녕 하나같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오시니 이젠 아예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픈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깨어서 기도한 사람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홀로 외롭고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제자를 깨우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짧지만 굵은 한마디를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너희 나와 함께 이 겟세마네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 동산에서 내려갈 때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제 골고다 언덕길도 함께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길도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함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산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바로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산 것이 좋지 아니하다. 바로 이 한마디, 오늘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자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족,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 함께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된 것을 싫어하다 보니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잘 드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시간이 어떻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한 가운데 더욱 성장하게 되는데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작이 모이면 불이 활활 탑니다. 그러나 잘 타던 장작도 흩어놓으면 불이 사그러집니다. 이런 점이 염려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 성금요일 예배 때 온라인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가 안 돼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까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한 온라인 고난주간 예배와 부활절 예배 아이디어 이런 자료를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온라인 성찬식이지만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져서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성찬식, 분명 교인들이 가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것은 어떨까 검토도 해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준비한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받게 될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성껏 준비하고 또 자녀들과 준비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자녀들과 빵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준비하면서 접시도 준비하고 상도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찬 이야기도 들려주고 가정에서 사는 온라인 성찬식, 또 여러분이 성찬식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마 평생에 남을 기억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다, 그런 기대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은 이 웨슬리의 삶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어떤 사람의 권면의 내용을 그대로 일기에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세요.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 밖을 향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최초의 감리교회인 뉴룸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뉴룸 앞에 저런 그 웨슬리 말 타고 전도하러 다녔던 그 모습 그대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최초에 세워진 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639년에 지어졌는데 복합 건물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예배시에서 예배드린 것은 당연한 거죠. 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였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근처 감옥을 방문하도록 추선하였고 무료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복지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예배당과 함께 복지관을 함께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감리교회 선교사와 장로교회 선교사 같은 날 들어왔지만 선교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면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학교를 지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런 일들과 함께 전도한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의 차이가 오늘날 이 교세의 차이를 가져왔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전도와 사회봉사, 또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알고 요청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동시에 사랑의 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한 그 사랑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길,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고민하셨습니까?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모든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가슴이 땡겨서 호흡이 곤란해짐으로 경련을 일으키다가 피를 쏟으면서 죽는 무서운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것도 그런 식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십자가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가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힘써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제자를 끼우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길이오니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도 힘써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며 주님의 남은 십자가, 작은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